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할까요? 자,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집중하고 있나요? 네, 구호 한번 외쳐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가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지요? 네, 오늘 퀴즈는 오늘도 설교 들어가기 전에 퀴즈를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퀴즈는 좀 특별하게 진행될 거예요. 답이 한 개가 아니에요. 문제를 듣고 해당되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한 명이 먼저 맞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답을 댓글로 마구마구 적어주세요.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막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자, 그럼 문제를 바로 여러분들에게 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 중에서 비과학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 한 개를 빠르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니면 현장에 지금 맞아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거 또 있나요? 아, 맞아요. 죽다가 살아나신 것도 있죠. 네, 우리 온라인도 빠르게 알면 네, 천사가 마리아에게 옴. 오, 네, 그것도 사실 비과학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몰라요? 믿음이 좋아서 다 믿는 건가? 네. 네. 맞아. 네, 맞아요. 어쨌든 여러분 댓글로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옴 등 많이 말해준 것 같아요.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 등 우리 친구들이 성경에 많은 기적적인 이야기들을 말해주고 또 적어준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퀴즈의 정답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보면 방금 우리가 말해줬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정말로 성경에 많이 나와요. 뭐 모세가 홍해를 가른 사건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라는 인간이 다시 살아나는 것, 믿을 수 없는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지요. 그래서 전사님은 믿음을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믿을 수 없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믿고 또 죄인이어서 죽었어야만 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정말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과도 같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옛날 중국에 이제 미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자친구와 다리 아래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어요. 자, 몇 날 몇 시에 저 다리 아래에서 만나자고 분명히 약속했고,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이제 미생은 그곳에 도착했는데 여자친구가 아직 안 와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가 갑자기 엄청 많이 온 것이에요. 비가 그냥 오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 많이 와서 슬슬 바닥이 잠길 정도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도 미생이 만나기로 한 그 여자친구는 오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미생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자친구가 과연 오는 것일까 안 오는 것일까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 에이, 그래도 뭐 여자친구 뭐 온다고 했으니까 뭐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계속 있었고, 결국 끝까지 피하지 않고 다리 밑에 있던 미생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미생의 믿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의 믿음이 과연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전사님이 말했다시피 성경의 이야기는 누구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믿고 별 생각 없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인데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에이 뭐 그냥 뭐 맞겠지, 엄마 아빠가 교회 계속 보내고 믿으라는데 뭐 맞을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계적인 학습된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시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아브람의 이야기예요.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 전인 아브람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잠깐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전까지 아브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브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을 떠났어요. 여러분, 오늘날 같이 이렇게 이민 가는 사람도 많고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떠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 별로 별 느낌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말도 안 통하는 곳으로, 나를 지켜주는 아무런 가족도 없는 곳으로 간다는 것은 더 심하게 말하자면 그 당시에 거의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 딱 하나만 보고 자기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아이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아브람에게 아이를 줄 것이라고, 그리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만을 믿고 아브람은 떠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람은 의심이 생기게 돼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지요. 여러분, 아브람과 사레는 늙은 부부예요. 이미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몸이에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1년, 2년 계속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데,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계속 주시지 않으니까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심하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요. 아들 대신에 엘리에셀이라는 자기의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안 주셨기 때문에 이 종을 내 상속자로 삼겠다는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시위를 아브라함이 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런 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놈의 자식!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와 했던 약속도 깨뜨리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의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벌을 내리시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자신이 맺은 그 약속에 대해서 더 확실하고 더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를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에 별을 보여주시며 내가 분명히 너의 몸에서 난 너의 친자식을 줄 거라고, 그리고 이 수많은 별들처럼 너가 분명히 이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의심했다고 우리를 혼내시고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잘 가질 수 있도록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별들을 보고 하나님을 다시금 믿기로 작정해요. 100% 아브람의 의심이 다 날아가서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분명히 마음이 찝찝하고 의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약속을 반드시 지킬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브람은 하나님을 다시금 믿기로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 6절을 보면은 그런 아브람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게 돼요. 다 같이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짧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의심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기신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네 하나님 뭐 믿어요 이렇게 안일하게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맞을까?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이렇게 계속 고민하면서 씨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니까 맞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오히려 더 의롭다고 여기신 거예요. 그렇게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은 결과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별과 같이 많아졌어요.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로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어졌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선조라고 분명히 나와요. 믿음의 결과로 예수님의 선조가 되는 영광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도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방주를 만드는 이상한 저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비웃고 노아를 놀렸을 거예요. 노아 자신조차도 분명히 의심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노아가 600살이 되었을 때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의 시간 동안 끊임없이 고민했던 것이에요. 이거 맞아? 이거 방주 뭐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만들긴 하는데 이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 나 속은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을 1년 하는 거야. 1, 2년 했던 것도 아니고 수백 년 동안 그는 했어요. 하지만 노아는 그러한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노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방주를 완성시켜요. 그냥 기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뭐 맞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고민했던 믿음이 노아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노아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바로 고민하는 믿음이에요. 목적지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고 내가 지금 맞게 가는 것인지 틀리게 가는 것인지 의심이 들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수를 뽑는 오디션 프로를 보다 보면 참가자들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심사위원들은 참가자가 노래를 잘 하는지, 끼가 있는지, 춤은 잘 추는지 여러 방면으로 심사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심사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진정성이에요. 아무리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 오디션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면, 그냥 장난치러 나왔다면 심사위원은 참가자에게 독서를 서슴지 않아요. 탈락시켜버려요. 반대로 실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수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의 진정성이 느껴진다면 심사위원은 그 참가자를 합격시켜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정성 있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모날지라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고민을 여러분들이 시작하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쳐보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자, 전사님이 하면 우리 하는 방식 다 알죠? 자, 첫 번째로 자, 믿음은 믿음은 같이 따라해 주세요. 자, 믿음은 기적이다. 네, 믿음은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고민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네, 믿음은 기적이라는 것, 또 고민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모든 서소문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라는 것이 참 어떤 것으로 정의될 수 없는 복잡한 것이지만 그 작은 부분이나마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냥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기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민해 보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임을 이 시간 저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세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은 우리는 단 한순간도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진짜가 무엇인지 저희에게 보여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